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의 반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 성경책을 보시면 본문의 제목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목만 보면 좀 약하지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도니아는 단순히 왕이 되려는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실제로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사병을 거느렸고요. 자신과 동조하는 세력을 규합하였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는 아주 핵심적인 인물을 포섭한 거예요. 바로 요압과 아비아달입니다.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 왕의 아주 핵심적인 관리의 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또 25절 말씀해 보시면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압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통제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직책만 높았던 것이 아니고요. 요압은 다윗이 데리고 있던 모든 장군들 중에서 최고의 무력을 자랑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요, 반란에 종교적인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그 반란이 성공하게 되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장 아비아달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다 정리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과 함께 반란을 모의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도니아의 반란 선합니까? 악합니까? 이 일은 악한 일입니다. 아버지인 다윗 왕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왕위를 찬탈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분명히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혹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는 이 모습, 우리는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아도니아의 모습은요, 압살롬의 모습과 아주 똑 닮아 있습니다. 압살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똑같죠?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용모가 준수했던 아도니아와 닮아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데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도 병거와 말과 호위병 50명 거느리고요. 압살롬도 잘생겼습니다. 오히려 아도니아보다 더 잘생겼을 거예요.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 왕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포섭합니다. 아히도벨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에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은 어쩌면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을 합친 것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의 반역 역시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다고 볼 수 있지요. 비록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아도니아는 이 모든 걸 다 벤치마킹을 하면, 잘 따르기만 하면 반역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악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구나.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 나눈 게 기억이 납니다. 악인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악해요. 참 창의적으로 악해요. 정말 선한 사람들보다 조금씩 아니 어떻게 보면 성큼성큼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요. 악인들은 그래서 악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이것이 악의 순환이고요. 악의 고리입니다. 이러한 악의 고리는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의 고리가 단지 거대한 어떤 역사적 흐름에만 해당되느냐? 아니죠.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하거든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악을 행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속에 있는 악이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아요. 선을 행하는 데는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데에는 적극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에는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나의 욕망, 나의 야망, 나의 정욕을 탐하는 데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영어 성경 중에서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번역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Oh, what a miserable person I am. 소설 보면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죠. 장발장이 주인공인. 레미제라블. 우리는 모두 불쌍하고 또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악의 골이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위를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도니아는 욕망의 관점, 야망의 관점으로 왕위를 바라봅니다. 욕망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악의 고리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뭐 영화 대사 중에 그런 거 있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여러분, 왕이 되려는 욕망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뭐 사회에서, 뭐 이 세상에서 왕이 아니더라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싶고, 내 가정의 왕이 되고 싶고, 내 일터의 왕이 되고 싶고,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이 아도니아에게도요, 왕이 되려는 욕망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거였어요.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이미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됐습니다. 둘째 아들 이 길르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둘째 아들 역시 사망했거나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상태였을 거라고 추정해요.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 어때요? 자, 첫째, 둘째, 셋째 없으면 다음은 누구예요? 야, 다음은 나겠구나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그 왕위 계승 서열에서뿐만 아니라 이 아도니아는 상당히 인기 있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일단 외모가 뛰어나잖아요. 이 외모가 뛰어나다는 게요, 그 당시에 이 왕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기골이 장대하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장군감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도 그 사람이 딱 일어서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큰 거예요. 얼굴도 잘생긴 거예요. 야, 왕으로 삼을만 하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호감형인데다가 아도니아가 이 압살롬의 반역을 벤치마킹을 했잖아요. 이 자기 앞에 사병들을 거느리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압살롬이 계획하고 실행했던 일을 그대로 따랐다면은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흉내를 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압살롬의 반역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사무엘하 15장 2절에서 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지금 이 왕이라는 건 다윗 왕, 자기 아버지잖아요. 지금 다윗 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험담을 하는 거죠. 야, 왕이 이게 귀가 어둡습니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지금 다윗 왕은 안 듣는데 내가 왕이 되면 나는 정말 잘할 겁니다. 어필을 하는 겁니다.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아니, 왕자가 있으니까 절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면 절하려고 하면 얼른 일으키는 거예요. 아이, 왜 이러시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입 맞춰주는 거예요.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4해가 지났을 때, 야, 이 압살롬이요, 철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싹싹해 보여요. 얼마나 살가워 보여요. 얼마나 또 부지런하고 성실해 보여요. 압살롬은 이렇게 4년 동안이나 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란을 일으키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아도니아도 이런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솔로몬과 이 다윗의 정말 신복들을 제외한 그런 형제들,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아도니아와 함께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미 만들어 놨을 겁니다. 아도니아는 욕망을 품었어요. 야망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 욕망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란을 일으킨다는 상황만 제외하면요, 아도니아의 모습이 아주 익숙합니다. 우리 역시도요, 욕망을 품어요. 야망을 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욕망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욕망의 관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욕망의 관점을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왕위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신명기 17장 15절 말씀,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생기고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장군감이네, 왕감이네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왕이 되려는 욕망에 불타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심지어 여러분, 사무엘도 헷갈려합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었고 사사였고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마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차기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 다 불렀는데 맏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벌써 왕감이에요. 야, 잘생겼어요. 키도 훤칠해요. 사무엘은 하나님, 이 사람이지요? 바로 기름을 부을 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외모를 본 사무엘은 엘리압이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던 막내 아들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왕으로 택하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택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하였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다. 내 아들아,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도니아가 아무리 욕망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걸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아버지인 다윗 왕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왕위에 있는 아버지를, 그 존재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을 때 이런 일을 자행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참 끔찍한 일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왜 압살롬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했을까요? 역사적으로 이걸 살펴보면요, 왕들은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누군가 내 자리를 노리지 않을까? 늘 이런 것들을 걱정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왕들이 거짓 반란이라는 거를 이제 시행을 했다고 해요. 뭐냐 하면, 자, 왕의 지시를 받은 왕자나 아니면 아주 신복 중에 하나가 거짓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반란을 모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나한테 동참하지 않겠소? 근데 이 사람이 같이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압살롬의 반란이 진짜인가 아닌가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다 보는 데서 이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을 해요. 여러분, 이게 가짜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 반란의 성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주 그럴듯한 수단처럼 보이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18장 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이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수단과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반란을 일으켜서 왕인 아버지의 존재를 더욱 확실하게 없애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버지를 죽이고 오겠다는 아히도벨의 말을 압살롬은 옳게 여겼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요? 욕망의 관점으로 바라보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거든요. 아도니아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버지를 죽여야 내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21장 15절과 17절 말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적이나 결과는요, 결코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 목적, 그 결과는 죄악에 물든 우리의 비뚤어진 욕망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악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우리 아도니아의 행위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유들 다 떠나서요, 다윗 왕을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늙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해도요, 성관계를 맺을 수가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왕이 되리라 이런 욕망을 실현하려고 한 데는 이런 이유가 컸을 겁니다. 자, 만약에 아버지인 다윗 왕이 쌩쌩해요. 아직도 건재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품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겁니다. 아버지가 약해졌으니까 이거 반란 한번 일으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다윗은 늙었고 약합니다. 아도니아는 젊고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의 약함을 보았을 때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약한 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약한 이를 사랑하고 약한 이를 세워주고 약한 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공략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 악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진멸, 하람을 명하십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잔인한 분이라서 그런 것인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말렉의 죄가 뭐예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의 죄는 아주 분명합니다. 약한 자들을 공격한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노략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이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순종 안 해요.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왕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을 약탈합니다. 노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를 약탈한 아말렉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울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짓밟고 함부로 대하는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울왕을 사용하시는데요. 사울왕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약한 자를 약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의 고리를 끊고자 하시는데 그 악의 고리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보다 약한 아말렉을 약탈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잠언 22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울왕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 관심 없어요. 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입니다.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쇠약해진 아버지, 오늘 내일 하시는 아버지 긍휼히 여기고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연약함을 공격해서 왕위를 탈취하고자 하는 마음,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아도니아가 품은 죄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알지요.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비참하고 불쌍한 우리들에게, 이 레미제라블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그리고 48절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 욕망대로 행한다면, 율법주의대로 행한다면 원수를 미워하는 게 맞아요. 원수를 갚아주는 게 맞아요. 복수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수를 당한 사람이 다시 복수하려 들겠지요. 그 예전에 뭐 이렇게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이 아버지의 원수. 만약에 그 아버지의 원수 찾아가서 갚았어요. 그러면 그 원수의 아들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버지의 원수 그러면서 또 찾아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피가 피를 부르고 죽음이 죽음을 부르는 악의 고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악의 고리를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함으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악의 고리를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신 생명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율법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요, 율법주의나 종교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죽이지 말고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이지 말고 살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망대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약한 자를 짓밟고 약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대로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세우신 것이 바로 라이프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대로 이 땅에서 살리는 일을 감당하십시오. 나의 욕망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함께 꿈꾸며 이 땅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 가운데에서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이루어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저희들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하여 저희들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는 저희들 악의 고리를 끊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평화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그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드리며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저희 라이프 교회가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